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가정일을 한 70%는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살림살이가 아내의 손에 맞춰 정돈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감당하다 보니 아내가 마음에 들 턱이 없지요. 그래서 요즘 부쩍 사랑의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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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입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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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입니다. 최근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잦은 실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최근 실수는, 잦은 넘어짐은 무엇인지요? 그런 실수, 잦은 넘어짐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좌절, 절망, 혹은 새로운 도약,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죄스러움, 무엇인지요? 그런 실수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당신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고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지난주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오랜 항해 끝에 예루살렘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곳에서 바울을 상반되게 맞이했던 두 부류가 있었죠. 먼저 형제들,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 써 있어요. 그러나 반대편, 이들은 수많은 유대인이라고 설명이 되죠. 율법에 열성 있는 자, 그렇게 소개가 돼요. 오늘 이들을 적대자들로 설명해 볼게요. 그 적대자들은 바울보다 먼저 도착한 소문만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오늘 읽은 27절에 바울을 성전에서 붙들었던 그들이 바로 그 두 번째 부류 적대자들이에요. 다 아시는 대로 형제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적대자들로부터 바울을 지키고자 머리를 맞대었어요.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어요. 바울로 율법을 지키게 하자.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게 하자. 마침 몇 명의 사람들이 결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바울 결례를 행하게 하자. 그 일에 드는 일체 비용을 바울이 다 부담하게 하자. 그러면 적대자들이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걸? 바울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닌걸?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될 거야. 여기서 결례란 purification, 동사로 purify, 정하다, 또는 깨끗이 닦다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의 문항 중에 부정한 자들이 그렇게 깨끗이 닦아서 정결해 줘야 한다는 법을 지키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하루, 이틀, 7일이 되기까지 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27절 상반절, 이래가 7일이죠. 이래가 거의 자기까지. 그런데 바로 이때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쳐들어오더니 바울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종료 시간이 거의 다 될 시점에 바울을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표현해야 되는 말이 있죠.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밥이 다 되어가요. 이제 뜸들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먹지 못하도록 재를 뿌려버려요. 하루 이틀 결례를 행하면서 7일차가 다 되어져가는 종료 시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이제 조금만 더 해내면 돼,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재를 뿌려버려요. 제법 큰 어항을 구매해서 거기에 이런저런 물고기를 기르고 있어요. 이쪽 분야의 사람들은 그것을 물생활, 그렇게 불러요. 물생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항이 며칠, 아니 몇 주만 지나면 금방 지저분해져 버려요. 어떻게 해서든 저걸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작은 어항이라면 얼마든지 씻어서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되다 보니 괜히 들고 가다가 부딪혀버리면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어항을 씻을 만한 곳은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바닥이 타일이잖아요. 벽면이 다 타일이잖아요. 거기에 부딪히면 와장창 돼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먼저 부딪힘의 부딪힐 만한 위험 요소를 다 방지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클린하우스에 가봤더니 돗자리형 매트가 큰 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워다가 화장실 바닥에 그리고 벽면까지 뒤엎을 만큼 펼쳐놓았어요. 준비 끝. 무거운 그 어항을 낑낑거리며 화장실로 옮겼어요. 샤워 부스로 물을 뿌리고 타올에 세제를 뿌려서 벅벅 닦기 시작했어요. 클린. 제 마음도 뿌드득. 이제 이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만 하면 처음 새 것처럼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또 한 번 힘을 내서 낑낑거리며 어항을 들고 화장실 문 쪽으로 나오는 순간 쿵! 제 마음도 쿵! 돌출되어 있던 변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기에 그것이 부딪혀서 삐지직 금이 가버린 거예요. 물을 넣어봤더니 물이 새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 다 된 밥에 재뿌리기. 왜 꼭 이제야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의 강연의 일부 내용이에요. 인간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놓일 때 내 안에 셀프텔러가 말을 걸어온답니다. 셀프텔러는 내 내부 안에서 내게 말을 걸어오는 존재예요. 어항이 깨지고 금이 가버렸을 때 저의 내면에 셀프텔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조심조심 했는데, 이럴 줄 알고 부딪힐 만한 곳들을 철저하게 차단해 놨는데 예상치 못하게 왜 거기서 부딪히고 난리야? 기항에 부딪히고 금이 갈 거라면 씻는 초반부에 그랬어야지. 애써서 씻고 애써서 깨끗하게 다 만들어 온 뒤에 이제서야 부딪히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유, 재수없어. 제 안에 셀프텔러의 말을 들으니까 제 안에 화가 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바울에게 7일간 결례를 행하라 제안했었던 형제들, 그 종료 시점이 거의 다 다다랐을 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바울을 잡아버렸다면 그때 이들의 허탈감, 그때 이들의 내면 안에 셀프텔러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왜 꼭 이 타임인가? 기항의 성전 안으로 쳐들어와 바울을 잡아갈 거라면 결례를 행하기 전에 잡아가야지. 하루, 이틀, 사흘, 이제 7일째가 종료 시점이 다 되는 시점에 이제 와서 잡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뭐람?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난리야? 재수없어. 얼마든지 그럴 법하잖아요. 뭔가를 시작했습니까? 어렵게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일들이어서 더 어렵게 시작했나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시작했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어렵게 시작한 일들이 시작과 함께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나요? 이제 다 됐어. 이제 조금만 더 되면 큰 성과를 거둘 거야. 그렇게 큰 기대감에 넘쳐 있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변수를 만나서 크게 그르쳐 버린 여러분들은 아니신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내면의 셀프텔러는 여러분 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꼭 이 시점이야? 조금 일찍 더 그랬다면, 시작하는 과정에서 또 과정 단계에서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 재정 낭비하지 않아도 됐잖아.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지? 그런 말 들려오지 않을까요? 바울을 지키려 했던 형제들, 일이 이렇게 그르치게 되었을 때,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르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셀프텔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일이 그르칠 것이었다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게 하지 않았어야죠. 이렇게 일이 그르칠 거라면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되지 않게 했었어야죠. 하루, 이틀, 사흘, 일해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막았었어야지요. 하루, 이틀, 일해가 다 되었기까지 우리의 기대감을 크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먼저 막았었어야죠. 그렇게 셀프텔러가 하나님 앞에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행하던 일들이 그르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셀프텔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형제들처럼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 그렇다면 정작 바울 내면 안에 있는 셀프텔러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우리처럼 똑같이 원망, 불평, 사람에게, 환경에게, 하나님께 그랬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의 셀프텔러는 우리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봐볼까요? 22절에서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달하면 거기에서 결박과 고통이 있을 것을. 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렀을 때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있을 앞날을 예언해 줍니다. 그것이 21장 11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 이띠 임자는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래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셀프텔러는 결례를 지키는 일이 막바지에 다 달아서 크게 그르쳤을 때 그에게 결례를 행하라 제안했던 형제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곳에서 적대자들에게 고통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 불평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 예루살렘에 도달하면 거기에서 결박과 고통을 당할 거야. 그 말씀을 내 삶에 하나도 실수 없이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셀프텔러는 우리와 달라요. 바울의 셀프텔러,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과 저의 셀프텔러, 이런 상황을 원망, 그르친 일들을 원망 불평하는 일, 이런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김창옥 그 강사가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셀프텔러는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미쿡 어머니를 둔 아이가 뛰어놀다가 집안에 있는 비싼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 미쿡 어머니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는 김창옥
강사 어머니 전라도분, 그분을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한 뒤 남겨뒀다냐? 기왕에 깨뜨린 거 다 깨뜨려 버려라이. 그것이 한국 전형적인 어머니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우리의 셀프 텔러는 그렇게 늘 영향받은 대로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크게 그르쳤을 때 오늘 본문의 형제들처럼 왜 이 시점이야? 아니, 이런 일들이 그르칠 거면 미리나 그렇게 되지. 그래야 재정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원망, 불평하는 차원으로 셀프 텔러가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바울처럼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의 실수 없이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프 텔러라면 우리는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만 영향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그르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거예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일이 그르칠 때마다 듣고, 그래서 내게 단 하나의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여닥친 적대자들로 인해 바울이 붙들렸어요. 그런 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31절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그들이 죽이려 할 때에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소문이 당시 주둔하던 로마 군대, 그것도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던 천부장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32절을 볼까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위험 가운데서 건져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본문의 핵심은 바울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졌다, 그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손에서 결박당했던 바울이 이방인 천부장에게 넘겨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33절을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 예루살렘에 도달하면 유대인에게 결박당한 뒤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야. 그것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의 실수 없이 그대로 바울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풀어가 볼까요? 유소년 외국 명문구단에 소속된 우리나라 축구 유망주에게 한국 기자가 인터뷰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축구, 외국 축구 다르면 무엇이 다르니? 그의 말이에요. 한국은 경기를 할 때 이기려고 해요. 외국은 경기를 할 때 즐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니 골대 앞에서 힘이 들어가고 공이 떠버리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즐기려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축구 좋아하는 장로님 그렇죠? 그렇죠? 무대에서도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라요. 외국인들은 우리 멋지게 한번 즐겨보자 그러면서 음악을 즐기는데, 외국인들은 무대에서, 아니 한국인들은 무대에서 내가 저 무대를 씹어먹어버리리라, 찢어버리리라, 그러니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원치 않는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도 청중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의 설교도 많은 경우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하다 보니. 바울을 적대자들에게서 지키고 보호하려 했던 형제들, 이들 이기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7일간 결례를 행해 이 비용까지 너가 다 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저 적대자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적대자들이 너를 달리 생각할 거야. 이렇게 했던 것,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기려고 하니 힘이 들어가요. 골대 앞에서 힘이 들어가요. 공이 떠버려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기 막바지에 심각하게 일을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원망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결례를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 하는가 즐기려고 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쳐들어왔고 그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고통당할 것이라니, 그 약속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 했던 이 적대자들은 더더욱 이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성전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붙잡아서 죽도록 때리는 거죠. 죽도록 폭력을 가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려고 하니 힘이 들어갈 수밖에요. 그러니 공이 떠버릴 수밖에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천부장이 오더니 그 일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심각하게 그르쳐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갈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쳐들어와 그를 붙들고 그에게 폭력을 가할 때도 그들에게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기려고 했다면 천부장이 와서 그를 건져줄 때, 하나님, 제가 매 맞기 전에 와서 저를 건져줬어야죠. 제가 매를 다 맞고 이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저를 건져주는 경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기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려 하기보다 즐기려 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가. 힘을 뺐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미리 주었던 말씀, 유대인들의 손에 결박된 네가 천부장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야. 그 약속을 실수 없이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부류 형제들, 두 번째 부류 적대자들, 이들은 다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기려고. 그래서 결국 그런 일들을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셀프 텔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나지. 늘 재수 없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런 나의 삶이 바로 이게 나지. 이런 내가 어디 가겠어?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김창옥 강사가 한 번은 어릴 적에 제주도 바다에서 놀다가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답니다. 이런 일들을 그의 전라도 어머니에게 그대로 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리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쉬쉬하는 과정에서 막내 누나가 그 일을 고자질해 버렸답니다.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아들이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렇게 격려하는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뭐라 했을까요? 못한 지 살아 돌아왔대? 차라리 빠진 거 그냥 그대로 가버리지 못함시 살아 돌아왔대? 비록 대부분의 미쿡 어머니들은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 사건을 통해 너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해.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전라도 어머니에게 어린 김창옥이 못함시 살아 돌아왔대?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다라는 거예요. 자책이 그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아서는 그가 성장하는 내내 그의 내면을 병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셀프텔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셀프텔러가 우리의 그르친 일 상황 속에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You must remember through this case. 까먹었습니다. How precious you are to me. 너 꼭 기억해야 돼.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렇게 우리 내면의 소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사람에게만 영향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형제들, 적대자들, 하나님의 일을 즐기려 하지 않고 이기려 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간 결과 골대 앞에서 볼이 떠버렸고 계속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실수하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기려 하지 않고 즐긴 결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좋은 글구가 올라오죠. 한 분이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사태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진단했어요. 한번 공감이 되는지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사람의 영향만 받은 여러분의 셀프텔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셀프텔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해야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콘데믹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애자아는 이런 상황을 즐기려 하기보다 이기려고 할 거예요. 내가 맞서서 내 힘으로 이겨보려 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고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옛자아인데 그 옛자아가 하나님으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콘데믹 상황이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내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